오늘 공부할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3절까지만 우리 합독하십시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3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눈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야훼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인생의 기본입니다. 기본.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악한 마귀의 세력이 엄청나게 이렇게 성황하고 관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살고 있는 세상도 하나님 믿지만 마귀가 너무너무 이렇게 장애를 주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믿음이 자꾸 희석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이렇게 마귀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영역이 아니라면, 에덴 동산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범죄 하나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처절한 그런 저주 운명에 떨어져서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이요, 이 사건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는 절대 주권이 있어요. 절대 주권자예요. 주권자. 창조주는 누가 뭐라 해도 절대 주권자.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온 천지 만물 우주까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만들었어요. 어떤 종교의 경전을 봐도 이런 진리는 없어요. 사람을 소상하게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천 년이 지나도 1점도 변치를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지만 하나님이 없어서 살아나는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그 자체도 하나님 만드신 분이거든요. 만드신 그 피조물이거든.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와 함께 수수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토기장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 그래서 하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9장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 성경 말씀이 없겠느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에요. 이 토기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전전능하시니까 사람도 이렇게 모든 혈류까지 흐르게 각 세포 수십억 만개 세포를 만들어내고 두뇌 하나에 수십억의 그런 세포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만들 수 없는 거죠. 토기장이는 비유하는 말이고 비유해서 하는 말이고, 비유해도 토기장이 하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과 비슷해요.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점토라고. 점토 흙이 아니에요. 흙 중에서도 이게 흙이라 그러는데 흙 중에서 점토라는 이 점토는 이게 광물질이 있어요. 광물질. 다시 말하면 화강암석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돼 가지고서 이렇게 흙으로 이제 풍화장 흙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안에 광물질이기 때문에 도자기 그릇을 때리면 쇳소리가 나지. 쇳소리. 광물질 없이 쇳소리가 안 나요. 그게 턱턱 그러지. 땡땡 그럴 쇳소리가 안 나요. 저걸 1200도에 구우니까 그 광물질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땡그릉 땡그릉. 그냥 흙으로 만들지 않아요. 이 도예가는 흙을 좋은 흙을 만들어야 좋은 작품이 나와요. 안 그러면 1200도에 초벌구이, 재벌구이, 어떨 때는 세벌구이까지 하는데 그게 만약에 좋지 않은 작품이 나왔을 때 시간은 다 걸리고 그에서 만든 작품이 수준작이 안 돼 깨버리잖아요. 망치로 그냥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예가가 도자기를 만드는데 마음대로 만들죠. 도예가는 항상 도자기는 무슨 도자기를 만들어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모양을 딱 생각하고 만든 거거든요. 저 그냥 안 만들어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거예요. 눈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눈이. 이 보이지 않는 눈에서 소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 광물질이 쇳소리가 나면 쇳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란 건 특별히 기가 막힌 흙을 골라서 빚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점토를 그냥 갖다 그냥 주물러서 만든 줄 아시고 저거를 물에다가 다 풀어요. 그 숲이라 그러는데 물로 씻어낸다, 걸른다 그런 뜻이에요. 막 해가지고 물로 걸른 다음에 이제 부수물이 다 빠지면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그릇에 담아서 또 거기서 또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속에서 이 흙이 잘 결집될 수 있도록 잘 빚어질 수 있도록 기포도 적고 아주 공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게 이렇게 잘 주물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흙을 이렇게 불순물을 다 빼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빚어요. 모양을 만들고 그렇게. 이런 항아리를 만들면 이런 도자기를 만들면 이거를 그냥 만들어서 놔도 햇볕에 말리느냐 뭐 응달에 말리느냐 그렇잖아요. 또 이거를 구워요. 초벌구이라 구워요. 그러면 이게 딱딱하게 되잖아요. 그 굽는 것이 이게 속에 흙에 기포가 없기 때문에 잘 구워지는 것이 만약 기포가 있으면 다 깨져 버립니다. 이게. 그만큼 도자기 만들음에 있어서 세밀한 관찰과 함께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은 이 토기장이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빚으셔서 모든 뭐 핏줄이고 뭐 다 이런 거 다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에 생기를 확 부으니까 그 생명이 된지라 살아서 고소들한 영혼이 육체 흙을 딱 읽고 눈을 뜨고 귀를 세우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숨이 차고 이렇게 손가락발 움직이고 이런 동물이 돼. 동물이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건 항상 우리는 요 절대 주권에 언제나 순종이 필요해요. 이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 순종이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뭐 다른 구하는 기도가 복이 아니고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오판한 자들은 마귀의 속성에 들어가 있는 거고 사실은 악이 아니라 그래도 나 선하지 않아 그래도 그 사람 속에는 선이 없어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악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열왕기서는요 왕들이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왕들에 대한 것이 나오지만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와 역대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왕들이 뭐 유명하고 선하고 악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테스트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절대 주권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그러니까 역사를 뭐 열 필요는 없어요. 뭐 교수들이나 뭐 왕을 순서로 쫙 외워서 강의를 하지만 듣는 여러분은 그걸 들을 필요가 없어. 알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거 딱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법 지금 수입 맞기 힘든데 이거 그러면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면 해답이 딱 나와요. 거기 해답이 나와요. 힘차고 어렵고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당할 때 지금 내가 어디에 있지? 성전 안에 있나? 성전 밖에 있나? 믿음 안에 있나? 세상에 있나? 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금방 이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거든요. 하나님 못 믿겠어. 근데 친구 만나서 도와달라 그래야지. 뭐 어르신 만나서 내가 봐달라 그래야지. 그렇게 자꾸 사람 쫓아다니고 물질 쫓아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권에는 여기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요. 조화로워요. 하나님의 이 주권에 순종하면 그 자유가 있어요. 자유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절대 주권에서 그냥 우리가 뭐 무질서로 살고 귀신처럼 아수라장으로 살고 서로 깝대기 베끼며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질서를 딱 알게 돼 있어요. 질서를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질서. 둘이 서 있는데 굉장히 이 꽃처럼 조화로워. 이 꽃꽂이가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조화로워서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유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굉장히 자유하고 뭐 누가 나를 해할 수 없게 조화로운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 그건 질서가 정연하게 돼 있어요. 그 해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에덴 동산 보세요. 아담이 그냥 막 뱀, 사자 다 앞에 놓고 그냥 이름을 지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사자가 우리를 먹으려고 쫓아오고 덤벼드는 것이지. 악이 그 악.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건 빛이 없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며 남을 속여서 껌껌한 데서 더듬면서 빼내고 죽이고 빼내고 그런 거죠. 그 세상에 그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 어둠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내 아버지를 믿게 되면 이걸 반드시 먼저 아셔야 돼.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으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로마서 8장 15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래서 아빠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의 아주 근본이 근본. 순종 안 하고는 복을 못 받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쫙 나오는데 지금 여기 아달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이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북왕국의 딸이야. 이 지도를 항상 내가 일부러 그리는데 이게 사마리아, 이 갈릴리오스 이 정도 있어요. 이제 요단강에 기해서 요단강.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남쪽 유다가 갈라서 이러고 갈라서 이쪽이 유다예요. 남왕국이라 그러지. 남유다. 이게 두 지파밖에 안 돼요. 남유다. 이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명명을 또 해요. 열지파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쪽으로 유다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얘기하지?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그래서 열지파가 엄청 큽니다. 난 동편까지. 이쪽에 바산 땅이 있고 이쪽은 암몬이 있어요.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고 이 밑에는 모압이 있고요. 에돔이 여기 있습니다. 에돔. 족속들이 다 옛날 형제들이 다 이게 모압, 암몬 족 다 형제들. 바산은 남입니다만 이 아람이 여기에서 아람. 지금 이제 아수르가 되게 아수르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 헬몬산이 여기가 있고요. 레바논 산맥이 크게 있어서 시돈. 이세벨의 고향 시돈. 바알신을 섬기는 곳. 이세벨이 저기서 결국은 왕의 딸이거든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워낙 강성이 되니까 아하방 때 오므리 왕조입니다. 아하방 때 너무 강성하니까 시돈 여기에 굽신거리고 내려와요 왕이. 그래서 당신 딸하고 내 아들하고 혼인 동맹을 맺죠. 혼인을 맺죠. 그래서 동맹 나라가 돼요. 아합이 이걸 뭐 이제 여기는 여호사밧 왕이었지만 여호사밧이 왕일 때도 남쪽 유다는 별로 그렇게 군사가 많지 않아요. 아합이 이 사람이 남쪽 왕에게 야 우리 혼인동맹에서 한 자매를 만들자. 그래서 이것도 혼인을. 이 세 나라가 전부 다 서쪽에서 이쪽 지중해 바다가 끝이라고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 세 나라예요. 이 연합을 해요. 동맹을 합니다. 동맹을. 그럼 이쪽에 애굽하고 애굽 무섭습니다. 애굽 제국이거든요. 이쪽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인데 아수르 강대국이 발전됐어요. 바벨론이 돼요. 바벨론 제국이 돼. 엄청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벨론과 애굽 북쪽은 해쪽 속 지금 터키 지방이 해쪽 속 뭐 전부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 세 나라가 그냥 동맹을 맺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방법 자체가 하나님이 구해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동맹을 맺어 혼인 동맹으로. 저렇게 아무리 해봤자 전부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결론을 보면은 야 이게 바보짓 한 거 아니야?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서 동맹하면 다 이길 것 같고 나라를 지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래서 이 절대자의 주권을 항상 인정해야 돼. 인정. 그러면 이제 뜻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정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성공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이거 뜻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내 말을 따라오면 좋아하는 너희들 복 받는다. 성공한다. 그런 거예요. 성공한다. 뜻을 따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내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지키고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구약부터 쫙 나오는데도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 꾀를 부려서 그 사람을 빼앗고 사업을 쟁취하고
이게 참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에 다 그것이 아주 주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창조주를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면 뭐가 있냐?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누구한테? 나한테. 예. 자신에게 나타나. 순종하는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데 자신에게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도와주기 때문에. 구약도 성령이 밖에서 도와주세요. 신약에는 진짜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돕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이 볼 때 무능력한테 나는 굉장히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만 순종하면 그 성령님이 기지개를 펴시고 여러분 육체 옷을 딱 입고 눈으로 분별하고 귀로 듣고 알아차리고 예언을 할 수 있고 마음에 깨달아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기 때문에 그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다 난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 말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인생의 모든 거치는 나쁜 것들, 환난, 이런 저주, 가난, 죄, 질병 이런 것들 다 송두리째 해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거든. 이 주권에 순종하면 십자가에서 복음에 이루어진 걸 네가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눈을 뜨고 절대 복종하면 범사가 잘 돼. 왜? 저 말씀 복종은 내 마음의 지식이 엄청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기뻐지며 무언가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거라니까요. 자유함이 저기 질서와 조화와 자유함이 있으면요 질병이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뭐 약을 먹어서 병이 난다. 그건 뭐 확인된 거니까 그거 먹어도 괜찮아요. 확인된 거니까. 과학적으로 확인된 거니까 물질 세계에서 확인된 거니까 먹어도 괜찮아요. 그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건 확인된 거기 때문에. 그럼 확인되지 않는 질병이나 확인되지 않는 약을 먹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게 낫지. 그런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래서 이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주물러서 만드는 그릇, 귀 있을 그릇도 이분이 만드시고 천 있을 그릇도 이분이 만드시는 거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피조물이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든 대로 그냥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뭐만? 하나님 말씀에만. 이 순종이 있고 또 하나 있다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 깨끗함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면 둘째는 깨끗함이. 내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셔. 순종과 깨끗함.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릇이 금그릇이라도 지저분하면 안 씁니다. 주부들 식사 만들면서 아주 금그릇인데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기다 뭐 반찬을 담겠어요? 밥을 담겠어요? 안 써요 그거는요.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쓰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청결한 것, 구약부터 지금까지 성결은 빼놓을 수 없어요. 그 회개가 포함되는 겁니다. 성결이라는 게 위생적인 거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세요. 지금 여러분 마스크 쓴 거 기뻐하셔요. 사실은 위생적이니까 호흡기를 위해서 쓰는 거 굉장히 기뻐하셔. 이런 몸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순종할 때 깨끗하게 살아야 깨끗하게. 자, 그것이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제 준비함이 딱 돼서 주님이 준비된 자를 딱 써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 쓸 그릇, 천한 그릇 뭐 다 각기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깨끗해 버리는 거. 깨끗하면 하나님 다 사용해서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이게요. 첫 번째 조건.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버리죠. 자녀를. 그죠? 구약에는 막 백성이라 했지 우리는 자녀가 됐어. 가장 가까운 자녀가 됐다. 그것을 결론이 이렇게 쫙 나는 거예요. 그냥 회개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최고의 지혜가 있는 자예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봉사를 심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고 회개가 구원의 지혜라. 이 토기장이 하는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하는 말씀. 에레미야서 보면요, 에레미야 18장 1절로 6절이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께로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딸을 내게 돌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우주 역사가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 안에 딱 있어요. 못 믿겠어요?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지구가 비슷하게 자전을 스스로 돌아 이렇게. 그 24시간을 우리가 명명을 해. 물질세계 24시간 딱 금을 그어가지고 24시간 논아놨어요. 우리가 논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노는 게 아니 24시간. 그거 노는 거예요. 이 해가 돌면서 어디를 도냐? 또 1년 되면 해 한 바퀴를 빙 돌아요. 자기도 돌면서 해를 막 도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러고 도는데도 지금 느낌도 못 갔잖아요. 과학자 얘기하면 지금 지구가 자전하는데 자전이나 스스로 돈다는 거, 이 스스로 도는 속도가 얼마냐? 1시간이에요. 1000km. 1000km면 지금요 막 비행기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눈썹도 휘날리지 않아, 머리도 휘날리지 않고 가만히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그 돌아가는 진동 소리가 무시무시할 텐데 안 들리잖아요. 지금 그 대기권에 딱 이 수증기에서 딱 막아놓은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요. 그걸 수천 년 수만 년을 이렇게 해 나온 거예요. 원창조부터 시작해서. 이걸 누가 그냥 스스로 있겠어요? 스스로 없어요. 만든 자가 있는 거지. 굉장히 기초 지식인데 그걸 안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상하게 내려와요. 하늘들도 내 것이니라. 다 당신이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런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데도 안 믿으라고 자꾸 발버둥 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눈으로 육신으로 보는 현실 때문에 유혹하고 미혹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어둠이라 그래. 천년만 살같이 돈을 창고에 채워놔도 그 100년도 못 사는 그거를 그렇게 애를 쓰며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생로병사에 걸어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야 미련하도다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그걸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이 불신앙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주권, 창조의 손 이런 것들 이게 만들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요. 풀무불에 이게 풀무불에 들어가. 풀무불이 1200도씨라고 그래요. 1200도 1300도씨까지 간다고 그래요. 이 초벌구이는 한 700도 가는데 두 번째 구이죠. 초벌구이는 한 700도에서 한 900도. 초벌구이. 두 번째는 이렇게 유약을 발라서 바짝바짝 핀다면서 진짜 쇳소리가 나는 초벌. 또 멋있는 그림을 그리면 세 번째 구리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이 관계가.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토기장을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화덕에 집어넣는 거예요. 불구덩이에다. 무슨 불구덩이? 성령의 불구덩이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요 그냥 기뻐요. 죄를 짓질 않아.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 삶을 살게 돼. 그 그릇 자체가 성령의 불에 구워지면 모든 부스럼이 튀어져 사라져버리고 이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지 못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침례 받잖아요. 그리고 불로 구워야 돼.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죄를 지어서 어디를 갔나? 비도 안 오고 에어컨도 되는 그 애동산에 살다가 밖으로 떨어지니까 깜깜하지, 햇빛도 없지, 건조하다가 습기가 차지, 뭐 부패하고 더러워지지 하니까 이 항아리가 그냥 더러워지는 거죠. 쓸 수 없는 항아리 돼버린 거죠.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죄를 지어서 스스로가 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보혈로 다 씻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비록 어두운 곳에 살고 습기가 차고 환경이 안 좋아서 생로병사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100년도 못 살게 살지만 믿는 자는 그래도 그 사는 기간 속에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해서 처처에 전도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악이 사라지고 착한 일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날 상급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가 없어요. 그대로만 살면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들어가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 우리 기독교 믿음은요 이건요 실제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뭐 우연히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연히 무슨 인연을 맺었다, 인연은 무슨 인연, 다 하나님 예비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만나는 것도 하나님 예비해서 이 시간에 만나게 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습기도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고 건조함도 스스로 경계하고 더러운 것도 스스로 경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귀로 듣고 암시를 받고 묵시를 받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지혜롭게 피하고 지혜롭게 덤벼들고 도전하고, 그죠? 우리 손가버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성령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그냥 벼랑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면 좋아도 그래요. 죄지만 그냥 회개하고 다시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 나 죄송합니다. 내 죄졌는데 용서해 주시고 나 좀 떠나지 마시라고 바지가에 붙잡고 뭐 항상 함께 계신다. 성령님은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 내려와서 골치 아프다지 골치 아파. 내가 너를 떠날 수 없는데 네가 회개하니까 참 기분이 좋다. 성령님이 그래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대적하면 성령님은 탄식하고 본인은 엉뚱한 길로 가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엔 죄를 짓게 어떻게 했냐 이걸 다시 깨뜨리지 않아요. 그냥 망치로 박살을 내가지고 그냥 내 다리 쭉 뻗고 울고 통곡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다 깨지게 만들어 다시 가루가 된 것을 또 빚어주는 거예요. 또 빚어줘. 안 망해요. 빚어주게 해요. 그래서 다시 세워요.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남.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성령과 함께 계신가 함께 동의하고 있는가 그걸 항상 여러분이 확인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마귀의 술수가 나요. 마귀의 술수. 마귀의 술수. 참 이걸 보면요 기가 차요. 기가 차요. 이 본문에 들어온 이 아달랴라고 하는 것은 이 북지방의 시돈 지방의 딸이 이세벨 있잖아요. 이세벨 공주였어요. 공주. 이 공주가 아합하고 결혼을 해요. 그 여기서 이제 아들들 딱 나와요. 요람, 아시아 쭉 나요. 근데 아합의 사이에서 누가 나오냐? 아달랴가 나와. 딸 하나가 있는데 아달랴예요. 요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해요.
요람은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누가 나오냐? 아시아가 나와요. 아시아, 이게 왕 한 번 합니다. 이게 아달랴 시대, 예, 왕을 해요. 아시아가 나와요. 본문에 오니까 저 아시아가 이 전장 10장에 갔을 때 이 북의 요람이라고 그러는데, 요람이랑 여러분 똑같은 이름입니다. 두 아들도 요람이고 여기 남유다 여호사밧 아들도 이름이 요람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요람이라고 그래요. 지금 11장에는 또 여호사밧 아들 요람이라고 해놨어.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이 아들 요람이 이쪽 길랏 나베스에서 아람 왕과 싸우다가 병이 들어요. 여기 전투에서 여기서 요람이 여기서 병이 들어요. 화살에 맞고 와서 병이 드는데 이제 사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요람 죽고 왕이 돼서 이 아하시아가 여기서 북이스라엘도 이제 문병을 가요. 문병 병문안을 가요. 가다가 예후한테 여기 갈리앗 라베스 있는 예후 장군한테 죽어요. 요람도 죽고 요람도 없애버리고 아시아도 없애버려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바알신 섬기는 자를 다 죽여버려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선지자 바알을 좋아하는 선자들 다 모이게 하고 제사장 모이게 하고 바알을 신뢰하는 백성을 다 오라 그래라. 거짓말해. 나는 니네들 위대한 아합왕이 바알을 섬기는 난 그보다 더 아합을 잘 섬길 것이니라. 큰 대성회를 열 테니까 전국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 다 오라 그래. 칼참 80명의 호위병을 둘러 세워놓고 다 죽여버려. 그 예후가 우리를 통쾌하게 만들어요. 이단을 다 박살내버리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시아가 문병 갖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달랴가 남유다에 있다면 아달랴가 시집 왔으니까 아달랴가 여기 있다면 예루살렘에 아달랴가 이게 엄마가 바알신 섬겼으니까 아달도 바알신 섬기지 않겠어요? 그죠? 바알신 섬기죠. 아달랴가 이 마귀의 그 족속들은 신기해요. 저 아달랴하고 여호람 남쪽 왕 여호람 왕하고 아달랴 그 여호람이란 건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그 이제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해서 남북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시아를 낳지 않겠어요? 딸이나 또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엄마가 왕이 됐던 큰 아들이 죽었다고 남쪽에 있는 왕족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신기하죠? 자기 자식을 뭐고 막 다 죽여버려요. 그 자기 왕이 됐다. 여자 남쪽 다윗 왕조의 흐름에서 끊어진 것처럼 아달랴가 딱 왕이 돼가지고 6년 동안을 다시 6년 동안을 왜 그랬느냐? 저 아달랴가 북쪽의 자기 친정집에 아버지 아방의 그 왕족들을 다 예후가 죽여버렸거든요. 멸절시켜버렸거든요. 3족을 다 멸해버린 거예요. 예후가. 그래서 예후 이제 왕조 북은 들어섰어요. 아달랴가 막 남쪽에서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저 예후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남쪽을 강성하게 해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딱 돼서 섭정을 하는 거예요. 6년을 해요, 6년을. 아달랴가 이렇게 이제 살인하는, 집단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것을 예후가 하는 식으로 했는데 저게 무슨 이유일까? 성경 안 써있지만 이런 것 같아. 내가 남쪽 왕국을 강성하게 해서 다윗 자식이 필요 없다. 저 예후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럼 군대의 강성함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그래서 밑에 왕족을 다 죽여버려요. 다윗의 후손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죠.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 예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6년이 지났는데 결국에는 아달랴도 나중에
죽게 되죠. 그래서 마귀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 동맹에 이렇게 엮여가지고 아합도 엮이고, 아합은 물론 뭐 금송아지 생겼으니까 북에서 그럴 수 있어요. 바실 생길 수 있겠지만은 남쪽 여호사밧 아들은, 여호사밧은 그럴 수 없어. 여호사밧이 이 아합은 강성대국이고 북쪽이, 남쪽은 약하니까 그냥 화평하자, 그래서 그냥 딸끼리 결혼해서 그 딱 물려가지고 사둥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 아들도 죽이고, 여호사밧이 참 분통 터지는 거죠. 저렇게 해서 마귀의 술수가, 혼인동맹이 굉장히 근간을 두고 있는, 혼인동맹. 여기 마귀의 술수는 혼인동맹이에요. 혼인. 이건 어떤 천륜으로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적군이 동맹이 되니까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문병을 갖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 뭐 북남이 다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 아달랴 시대의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왕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 술수에서도 왕은, 하나님은 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다. 그걸 성경에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주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회복했을까? 다윗 왕조 끊어졌는데 회복을 시켜요. 딱 한 사람입니다. 아달랴가 왕족을 다 죽일 때 아달랴 딸이 하나 있어요. 여호세바라고. 여호세바 딸이 이쁜데 그 딸이 누구하고 결혼했냐? 제사장하고 결혼해요. 제사장. 남쪽은 제사장이면 굉장하거든요. 요즘 소위 뭐 법조계 있는 것처럼 그 대단한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왕 그 되기 전에 물론 뭐 결혼시켰겠지만 자기 남편 여호람 왕하고 함께해서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혼인을 해.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부인이 됐어요. 이 딸이. 이 딸이 엄마가 공중에서 왕족을 다 멸할 때 아기, 1살짜리 아기를 끌어안고 도망가요. 그 딸이 유모와 함께 도망가. 어디로 가냐? 성전 속에 숨어버려요. 성전이 굉장히 이렇게 방이 많습니다. 이게 숨을 곳이 많아요. 성전에 숨어 몇 년을 살았냐? 6년을 살아요. 6년을. 아달랴가 6년 여왕 할 때까지 살아요. 그 삶이 보통 삶이겠어요. 6년을 숨어 사는데 성전 안에서. 아달랴도 거기 왕궁에 있고, 이거 뭐 성전에 숨어 살고, 그러니 기가 막힌 세월을 지내죠. 그걸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가 알죠. 여호야다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왕족 다 하나 살아남은 거예요. 요아스가. 그 사람이 이제 6년 후에 7년째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공로자가 누구냐? 여호세바 딸하고, 이게 이제 아달랴 딸이에요. 딸. 사이가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그래요. 여호야다. 여호야다가요 순종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제사장이 됐어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에레미야 가보면 저 사람들이 모세 때 이렇게 출애굽에서 이제 에돔 땅 여기를 지날 때, 요 에돔 땅을 지날 때 여기 살았던 족속이거든요. 그 레갑 족속이라 그래서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 요 모세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모세 종으로 이렇게 살 정도예요. 이 사람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워낙 이렇게 충성을 잘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모세가 끌고 가요. 같이 여호수아하고 같이 이렇게 족속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은 12지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데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왕에게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 특별합니다. 특별함. 포도주도 먹지 말라, 독주 먹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너는 그냥 장막에 살아라. 아주 온 그 자식들은 다 장막 짓고 살고 뭐 파종하고 살고 부자로 살아도 우리 족속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장막도 짓지 마. 밭을 사고 파종도 하지 마. 그냥 구걸해. 그냥 가난해서 절대 부자로 살지 마. 그렇게 가르쳐요.
유대인들이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그렇게 성령 잘 섬기고 하니까 너무너무 신앙의 본이 되는 거예요, 레갑 족속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야다가요, 에레미야 시대까지 살아가지고서 그 족속 후손들이 예루살렘 중심에 삽니다. 신기한 분들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야훼를 믿고 의지하면서 너무너무 말씀에 순종해 잘 사니까 기본구 유대인들이 다 칭찬하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한국의 조영기 목사 이러잖아요. 그 손 한번 만져보자고. 저도 옛날에 미국 갈 때 이 스프링 그 중앙 지역에 있어요. 스프링필드 그쪽 지역 갔더니 우리 기독대 하나님의 성의 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바이블 센터가 있는데 카레지인데 거기가 한 30만 평 되더라고요. 연세대학교 교정처럼 커요. 그 학감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이야. 유대인.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요. 개종해 가지고서. 제가 정교사 제자라 그러니까 손 한번 만져보자고. 손 한번 만져. 그 정도로 칭찬을 해요. 와, 우리 순종 선민들은 이 모양이 꼴이고 이방인으로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저렇게 예수를 잘 믿으니 와, 최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족속도 레갑처럼 이방인이었지만 신앙이 좋으니까 선민들이 막 칭찬해요. 선민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는 기가 막힌 사람,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남왕국은요 솔로몬 시대 밑에 가다가 끊어졌어요. 이게 여호사밧 가다가 딱 끊어진 거예요. 여호람까지 왔다가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버렸어요. 남쪽 유다에 특별하게 여왕이 아달랴입니다. 성경에 왕이라고는 써있질 않아요. 섭정이라고 돼 그런 개념으로 있지만 그러나 왕이었어요. 6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그래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놓았다가 함께 이 부부가 숨겨놓았다가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주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궁중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아달랴가 왕족을 살해할 때 도왔던 백부장들이 있어요. 그 백부장도 거의 충성스러운 내갑 족속이라. 여호야다가 내갑 족속의 제사장인데 이거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내 족속인데 내 족속에서 죽여야 되니까. 근데 목숨을 걸고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자기 동족들을 불러요. 성경은 뭐 가리 사람들은 가리 사람들은 어디냐면 가리 사람들이 이 지역이 내갑 족속 함께 이제 백부장으로 셌었는데 가리 사람들이 어디냐 그러면 블레셋 요쪽입니다. 이 블레셋 지역에 사는 이 경계 지역, 요 경계 지역이 그렛이라 그러는데 그렛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본문에는 가리로 나와요. 가리. 똑같은 족속입니다. 이 글렛 사람들이 사는 지역 사람들이 또 신앙이 좋아서 갈렙 족속과 함께 궁중에서 이렇게 호위병으로 근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족속과 저 글렛 사람들을 백부장들을 모아놓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아달랴는 살해돼야 된다.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존경스러웠으면 아달랴 왕족을 살해할 때 동참했던 그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딱 모아놓고 얘기를 하니까 잘 듣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자손을 숨겨놓았다. 장장 6년을 숨겨놨다. 때가 됐으니 왕으로 모셔야 되니까 자 내가 보여주마. 그 목숨 걸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진실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나라는 이 다윗 왕조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다. 자기는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왕 보여주고 거기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서 왕자에 탁 앉혀요. 아달랴를 모르고 있다가 나와서 보니까 뭐야 왕에 온놈이 앉아있어. 보니까 7살짜리가 왕에 앉아있거든.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해도 백부장이나 호위병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저놈을 안 죽이냐?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 여왕이 이제 두려우니까 막 쫓겨나가는데, 성전에서는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위병들 피해줘. 나그네 피해줘. 성전 밖에서 죽여요. 성전 밖에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모든 일들은요, 인간세의 모든 우주의 일들은요, 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모든 사건은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거룩성 때문에 대마다 가도 명동성당 가면 경찰들이 안 들여줘요. 요즘에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 의식들이 깔려 있어요. 다 이렇게. 전쟁 나도 성전은 파괴하면 안 돼. 느부갓네살은 파괴했지. 그게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하는 것도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내 선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깨달으라고. 그러고 전쟁 일으킨 사람들이 성전을 회파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바벨론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성전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성전,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눈이 영원히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현현한 곳이라는 사실을 항상 의식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충 성전에 오고 막 장난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전 하나님 계신 걸 굉장히 겸비하고 공손하게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꼬르륵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10절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제사장이 야훼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호야다 선민도 아니었던 적자 같은 사람이 다윗 왕조를 일으켜 세웠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저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저 당시만 해도 이렇게 죄를 짓고 아달랴가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아달랴가 여왕으로 있는 차제에 선민이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죽으려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을 갖다가 호위병을 세우고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달랴가. 근데 이방 족속이 배반해가지고 여호와의 편이 되니까 지가 죽는 거죠. 거기서 마귀가 아무리 술수가 강해도 하나님의 손 아래는 꼼짝 못해요. 허락 안 된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마귀가 딱 들어있어요. 마귀를 무수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명돼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명돼 있잖아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라고 말했으므로 떠나가라. 그것이 명령이에요. 하나님 법의 명령이라. 이게 그렇게 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진짜 귀신이라면. 가짜 귀신은 안 떠날지 모르겠지만 진짜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다리니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6년 동안 떨고 있던 백성들이 요아스가 왕이 돼서 온 성이 이렇게 평안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을 어디에서 사용하는가? 지금 나는 어디서 기도하는가? 항상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에서. 이제 우리의 시대는 여러분 속에 다 성전성하고 계신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고, 성전에 와서 우리 모든 부름받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오는 거예요. 서로가 교제하며 인격이 성숙하고, 서로가 교제하며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서로가 봉사하면서 서로 화목할 줄도 알고, 이런 사회성을 다 배우면서 세상에 나가면 이제 여러분이 빛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교회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혼자 집에서 무교로 믿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혼자만 잘 먹고 혼자만 잘 살겠다, 그런 의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역사를 쭉 이끌어 아달랴 빼고 이제 쭉 이제 요시아부터 쭉 내려갑니다. 18명의 왕이 한 왕조로서, 북은 지금 몇 왕조가 바뀐 거예요. 지금 여호람이 왕이 됐다가 구테타 이렇게 해서 뭐 한번 바사가 바뀌었지, 바사가 왕이 됐다 또 구테타, 시므리가 바뀌었지, 시므리가 또 구테타에서 있는데 또 아버지 오므리가 또 구테타에 바뀌었지, 오므리 왕조가 이제 아까 쭉 끝나니까 이제 예후가 구테타 바뀌었잖아요. 벌써 5번째 왕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남쪽은 그대로 아달랴 빼고 쭉 내려가요. 그냥. 아달랴는 바알신을 가져온 마귀의 세력이 와서 흔드는 것이니까. 다윗 왕조가 아니에요. 저거는 자기 자식도 죽여버리는 저런 엄마가 어떻게 있겠어요? 저 마귀지. 요즘도 그런 게 많지만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기가 막힌 잔혹한 것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닌데 그건 마귀가 그렇게 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살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약해서 그러질 않아요. 귀신에 씌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중요한 건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회개하는 것. 하고 두 가지만 잘해도 환경이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야훼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결론입니다.